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도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고린도후서는 그리스의 한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저기 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리스의 한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푸른빛이 나는 블루 색깔은 뭘까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주디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비행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가거나 무역을 할 때에는 저 바다를 이용했습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배가 닿는 정박할 수 있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훨씬 빨랐고 또 다른 나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거칠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던 그런 마도로스라든지 선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고생을 받았기 때문에 저곳에 오면 뭘 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의 도시인 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발달했지만 발달한 만큼 우상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지역, 바로 그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기록된 저 고린도 지역은 그런 역사적과 그리고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더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저렇게 우상과 미신이 흥행하고 성적인 문란이 흥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이교도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는 거의 이교도적인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이교도적인 사고는 그들의 사고방식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을 수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데 한국처럼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회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내용이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14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유대교가 스며들어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말을 바꾸어서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그 속에 보면 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드라마들은 불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인들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회사 문화가 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덜한데 한국은 회사를 마치면 모두가 술집으로 가서 1차, 2차, 3차까지 하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술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회사 생활을 하지 말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또 신앙을 가진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신앙을 가진 배우자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런 생각들 자체는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멍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농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쟁기질을 할 때에는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저렇게 2마리씩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동에서는 밭을 갈 때 2마리의 소를 저렇게 멍에로 위에 양쪽에 엮어놓은 것이 멍에라고 하는 건데요. 저 멍에로 엮여놓고 그리고는 2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도록 합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끕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끌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소 한 마리만 바르게 잘 가도록만 한다면 쟁기가 이랑을 잘 팔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한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2마리의 소가 한 방향으로 똑같이 갈 때에 저 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2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한 마리는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서 있다든지 하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저 멍에 목과 목에 연결되어 있는 저것을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농사 짓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 소가 끄는데 중동에서는 저렇게 2마리의 소가 쟁기를 하나를 끌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만 생활해야만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에도 그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이 유대인들은 지나다니질 않았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저 수가성을 통과해서 가면 곧장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수가성을 통과하지 않고 빙글 돌아서 북쪽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의사소통이나 나눔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 없는 식구들과 한 집안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기숙사에서 신앙 없는 룸메이트와 한 방에서 몇 달 혹은 몇 년간 함께 지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신앙 없는 동료나 신앙 없는 상사들과 팀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메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환경은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가족들과 신앙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인은 신앙 없는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줍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미국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잘해주고 한국 남자들보다 모든 걸 다 잘해주는데 어느 때는 이 생활 방식이나 사고가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한다, 참 답답하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그가 아무리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줘도 모든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 주디가 와 있는데, 주디는 승무원으로 비행기를 오래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도대체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나, 언제쯤 도착할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도착한다고 알면 그때는 막 해서 야, 이제 얼마 남았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각 비행기마다 의자에 스크린이 있어서 그곳에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고 몇 시간 날아왔고 몇 시간 뒤면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달라스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한 14시간이 걸려요. 그 14시간 동안 답답하게 가는 것보다 지금쯤 얼마쯤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물질의 필요나 또는 육체적인 휴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와 대화를 통해서 나는 내가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감동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믿음을 상식으로 표현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광신자나 사회적 부정가로 이렇게 취급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마리의 소는 멍에를 같이 메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는 지금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 교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양심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 사귐이나 교제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신앙을 가질 수는 있는데 한쪽에서 상식 없이 미신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다른 한쪽은 따라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은, 결혼 생활은 행복을 위한 것이지 전쟁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게 될 때에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되어서 매일 신앙적인 요인으로 다투게 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고 결국 멍에를 잘못 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독소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 멍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었을 때 한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멍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나 젊었을 때 2인 삼각이라는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가는데 양쪽에 있는 다리를 같이 묶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뛸 때에 어느 때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이 힘을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서 갈 때에 함께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먼저 빨리 달려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끌려오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를 잘한 사람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인 3각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함께 속도를 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박자에 맞춰서 같이 발을 내디딜 때에 그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사업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와 동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가 쪼개지고 마는 그런 결과까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믿음 안에서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믿음만 생각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함께 보조를 마치고 함께 박자를 맞춰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